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한순간도 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잣집, 도련님,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호강할까. 내가 정말 이 대단한 대통령과 또 권력자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또 내가 힘 있는 누구랑 그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는 가끔 사람에 대한 희망 또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인생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겨울이면은 따뜻한 속옷 한번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집 아빠가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남의 집 나라가, 이웃 나라가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홀로 된 분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 또 자녀들을 다 출가해서 또 홀로 남은 그러한 분들 특징이 보면은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로움은 방탕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탕의 지름길. 외로움은요,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기러기 아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또 혼자 보내면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부인들을 딸려서 보냅니다. 자,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 1년, 2년, 또 10년, 20년 어떻게 될까요? 영영 따로 살더라고요. 영영 따로 살아요. 외로우면 방탕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람을 만나고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외로움을 직면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취하려고 합니다. 술과 향락과 자기에게 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가녀린 대화, 우리의 그 가녀린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감옥에 가도요, 감옥 안에 감옥이 무엇이냐면 독방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독방, 홀로 있는 독방을 감옥 중에 감옥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에 가도 독방에 가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치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밥을 몇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참으면 인내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구하면은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요, 자신의 자녀가 실족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업고 걸으시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까? 늘 죄로 인하여서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피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씩 3대 절기 때, 목요절, 맥주절, 또 수장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먼 거리, 예루살렘은 그 산입니다. 산. 그 산을 오르면서요 먼 거리를 가는데, 그 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바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과 비극들이 일어납니까? 또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뜻있고 또 축복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6일 동안 흩어져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님의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축이고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정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대기업에서도요, 그 대기업 중진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내일을 알 수 없이 바삐 변하기 때문에요 아주 밤잠 못 자고 경쟁하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가요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모스러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시편 84편 고라자선의 고백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여러분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성격도 못됐고 좀 모나고 뿔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막 자기 생각이 어쩌고 하고 싶은 게 어떻고 뭐고 해도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각자 다른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68년이 넘어서 이제는 이제 69년, 7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오래됐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이끌어가고 유지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은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기독교의 부흥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영 교회는요 지금 무엇이 들어서 있습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태양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청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함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님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요, 그 자녀를 바뀌고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뒤에는 말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효가 사라진 세상, 부모 공경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모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제 60대 되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뼈 빠지게 부모님 모시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짐짝과 같고 자기 인생을 걸리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요, 자고 일어나면은 법이 바뀌어요. 어제는 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변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비의 훈계, 성경을 통한 아비의 훈계, 또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그 신앙의 법을 통하여서 자녀가 자란다면 그 자녀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수 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